자,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자, 세 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하라. 이런 속담이 러시아 속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입니까? 그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전쟁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는 것. 좀 요즘에는 그런 배 건조하는 그 상태나 또 그런 기술력으로 인하여서 튼튼하고 어떤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이길 수 있는 거뜬한 배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쟁 못지않는 그런 위험의 그런 순간들이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순간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두 번 기도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또 거친 바다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이야기예요.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이 위험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리 위험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죠. 그전 단순한 그런 사랑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아주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쟁보다 또 물고기를 잡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결혼을 위한 것들입니다. 긴 시간 결혼 생활을 해온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아마 자각하고 또 마음에 두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물론 이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혼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주변에 이혼했다, 또 이혼하여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년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네마다 또 혹은 집안마다 학교마다 나아가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서로 사랑하다가 사별한 사람도 있고요. 또 먼저 보낸 이들도 갈라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두 번 이상 이혼한 경험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치솟았죠. 그래서 더더욱 결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사회와 매우 흡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였어요. 특히 사회 상층부에서는 이혼과 더불어서 재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다반사였던 겁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 특히 서둘러 재혼하라는 사회적 압력, 때로는 법적 압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터부시 되어졌고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혼하여서 홀로 된 사람들에게도 무언의 압박, 다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심한 사회였던 겁니다. 이런 사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혼, 이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 또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정의 그런 날들, 그 가정의 그런 한 달이라는 5월이라는 가정의 달을 보내는 우리에게 보다 중요시 여기고 또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결혼한 전력이 있지만 지금은 혼자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말은 미혼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자,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압력이라고 했습니까? 재혼하라. 혼자 있는 사람들,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회적 편견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혼자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가정을 꾸리는 것, 재혼할 것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재혼하라는 압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남자든 여자든 혹은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자, 바울 입장을 고려하면 그냥 지내라라는 이 말은 사회적으로 사회 전복과 같은 선언이고 조언이겠죠. 왜냐? 모든 사회 사람들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망이나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도 혼자 지내는 것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재혼, 결혼을 굉장히 부추긴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 첫 번째의 그 조언은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하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죠? 절제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낫다는 표현입니다. 목적도 분명히 뚜렷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편리를 위해서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와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음적인 목적 때문에 절제할 수 있거든. 이런 목적으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른 배경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무렵에 로마 제국 전체에 닥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식량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풍요로웠던 로마 제국에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부자와 고위층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라면 직접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부연적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두 가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억제할 수 있다면, 조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와 교회를 더 섬길 수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그리고 배경이 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 제국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그런 상황이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국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결혼한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바울이 인용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명령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두 사람이 나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눔이 아니라 결합이라는 역입니다. 남녀의 하나됨, 또 교회의 하나됨, 또 우리와 주님의 연합.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서로 나뉘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 또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됨. 교회와 하나님의 연합. 이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나뉜다는 것은 결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이후에 연합과 결속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하나됨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나뉘는 것은, 이혼은 이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아마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건이 있었다면 아마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겠지만 지금 그런 사례들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도 있죠. 분노, 또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몰인정, 반감, 폭력, 그럼 장기적인 별거, 부정,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라고 부부들에게 아마 사도 바울이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결혼한 가정 안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정당한 것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도 포함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혼이 매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매우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당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쌀로 밥을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요? 빵을 이렇게 굽는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빵을 태웠어요. 실수해서 빵을 태웠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참 쉽죠?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그것마저도 이혼 사유 가운데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이혼 증서만을 써주고 갈라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에 이혼 소송을 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히 갈라서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지 말고, 서로 나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고, 12절에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에 남편을 버리지 말고.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결혼한 가정에게 주는 교훈은 서로 나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각각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이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이혼하면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되지.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근본 말씀에 의거하여서 서로 나뉘지 말라, 버리지 말라,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때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본문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해하면서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가로를 딱 열고 닫아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했다면 이런 원칙, 이 원칙은 세워졌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혼하지 말고 만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갈라섰다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원래의 남편을, 원래의 아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하나 될 수 있는,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혼 문제는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혼한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혼했다는 것이 무조건 정죄받아야 할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을 부정적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많이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원칙의 그 말씀을 의거하여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는 그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였지만 지금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이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크리스천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서 곤란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이죠.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가정이 결혼하는 그 문제, 그리고 또 서로 이혼하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무대가 유대 사회였어요. 그죠? 유대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이방 선교지에서 벌어진 상황들, 즉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원칙만 남기셨고 그 후에 그런 문제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전적인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더불어서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불신 간의 그 결혼과 그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이것을 굉장히 넘어섰어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위도 맞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받은 말씀의 원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불신 간의 그런 결혼을 1차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했습니다. 자, 불신 결혼을 했어요. 자, 불신 결혼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부 중 불신 결혼이니까 당연히 한 사람은 믿지 않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의 가르침은 원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금한다. 그죠?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금합니다.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와 다른 겁니다. 그죠? 이혼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지속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믿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그냥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죠.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자, 결혼 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향으로 거룩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결실 때문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거할 때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더 강할까요? 요즘 논리로 따지자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영향,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사단이 셉니까? 더 쉽게 말해서 혜림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힘이 더 세요? 아니면은 귀신이 더 힘이 세요? 하나님이 힘이 세죠.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여자든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남편과 여자 가운데 어떤 영향력으로 흘러갈까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흐름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영적인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나뉘지 아니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그 능력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가서 그 역시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 결혼, 가정생활이라 해도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밀쳐내지 않는다면 함께 지낼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보다 더 막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의 죄와 그런 타락의 역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하셨습니까? 왜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에 겨워 있는 자, 악한 귀신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 큰 힘과 회복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만들어서 참 피부병이나 악성 종양이나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친히 만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혹은 믿는 아내, 또 불신의 그런 가정 속에서 있다면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믿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 즉 성교적 영향력으로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고정관념에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새로워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죠. 지금 이 원리에 따라 결혼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혼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원리를 거슬렸지만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자, 불신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결혼 생활을 원치 않다. 이 신앙적인 이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혼해라. 이혼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강력하게 결혼 유지 생활을 반대할 때, 그러면 내 영혼의 소중함을, 내 거룩한 영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도 법이다, 진리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견해들이 우세했었지만은 지금 최근의 견해는 결혼을 했었지만은 이혼하여서 평생토로 홀로 지내는 솔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었어요. 아마도 아내가 유대교 전통에 아주 크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아내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영, 하나님 주시는 받은 그 영적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했음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돌아볼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것이 진리라면 불신 가정 속에서 남편이 반대하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 가정은 100% 어떻게 해야 되죠?
나뉘어서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도 권고사항일 뿐이고 진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점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터키 친구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길거리 지나다가 아이스크림이 딱 있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터키 친구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터키 친구가 아이스크림에 있는 그 성분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다가 그 아이스크림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 성분 가운데에 그 돼지고기 성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거부해버렸던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겠죠. 그는 이슬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로서는 그 사람을, 터키 친구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죠?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친구는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것이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란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떨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 가정에서 산다고 해서 가깝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멀게 하는 요인을 먼저 생각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한 가정 안에서 또 결혼이라는 것, 이혼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아주 근본적인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결혼하여서 이혼했더라도 그것이 낫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또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전한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할 때 것이라면 거룩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자식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슴에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물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를 더 먼저 따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말합니다. 바울의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원칙, 이혼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유익,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 신앙생활,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요. 특히 결혼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그죠? 사회적 분위기,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것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내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라는 양념 속에서 부부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특히 상대의 신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나 행복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